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50년 전인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 시간을 얻어서 미국에서 유럽, 중동 지방 또 일본을 이렇게 거쳐서 좀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행의 목적은 이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기독교가 우리 인류 역사에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인도에 갔을 때인데, 사회학자들이 인도가 미국만큼 잘 살려고 하면 아마 180년은 걸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가보면 180년 걸려도 미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3,000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힌두교라든지 대영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그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180년 걸려도 미국 같은 사회는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녀오고서 한 6개월쯤 있다가 인도에서 종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델리의 시에 마호멧의 머리카락이 보존되어 있다 하는 이슬람교 성당이 있는데, 그 머리카락이 그만 어디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힌두교 사람들이 우리 이슬람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호멧의 머리카락을 없애했다, 도둑 맞았다, 그런 풍문이 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종교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로 한 60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실을 보게 되면 차라리 종교가 없고 과학과 도덕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렇게는 안 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종교 가운데 신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이라고 할까요? 그 종교가 이제 구약에서 시작이 되고요, 우리 신약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그 고란경으로 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고란경을 믿는 이슬람 사람들하고가 싸우는데 몇백 년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을 가보는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는 공산주의는 100년을 못 가지만은 종교 분주는, 저 사람들의 종교 싸움은 앞으로 아마 200~300년은 더 계속할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또 저도 직접 다녀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종교가 우리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가 못 주는가, 다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잘못된 종교 때문에 우리 인류가 성장하지는 못할 것 같다,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주었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그분의 교육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가 같은 종교지만은 많이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까지도 기독교가 있는데 이 기독교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미국 유럽을 쭉 다녀봤는데 아주 결론부터 말씀드린 문구안이 교회는 자꾸 없어집니다. 교회는 점점 없어지는데 내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갔을 때인데요. 옛날은 500~600명씩 모여서 예배 보던 그 예배당에 갔더니 한 30명밖에는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거나 부활절이 되거나 또 교인들이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모이지만은 예배당은 이제 비워두고 있습니다. 영국에 갔을 때는 좀 그 조용한 곳에 호텔을 정했는데 내가 갔던 교회는 주일 낮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녁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오전까지 내가 볼일 좀 보고서 일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갈 때가 바로 언제고 하니 그 교회가 문 닫는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 그 목사님 보고 물어봤더니 이젠 교인들이 모이질 않아서 영국 성공회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여기서 떨어져 있는 교회하고 두 교회가 합해서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이 교회는 문 닫는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미국도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래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란서에 가보기도 하고 또 로마 베드로 교회도 가봅니다만은 교인들이 자꾸 죽습니다. 네덜란드죠. 화란에 가게 되면 큰 대표적인 예배당이 있었는데 벌써 여러 해 전에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큰 예배당이니까요. 한쪽은 도서관하고 한쪽은 문화시설하고 다 다른 사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 수준이 올라갈수록 예배당이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살펴보게 되면 교회 수는 주는데 기독교 정신까지도 없어지고 있는가, 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 기독교 정신이 문화를 이끌고 사회를 이끌기 때문에 기독교가 희망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이제 우리 세계가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걱정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없이 하는 것이 인류가 빨리 성장하는 길이다 하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된 종교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또 나도 이제 느끼고 또 나같이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기독교인으로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내가 내 신앙을 자연히 얘기하게 되는데 왜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신앙 생활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그 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도 혹시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로구나 택할 수도 있고 또 안 택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함께 해주시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몹시 가난한 가정에서 시골에서 자랐고요. 제일 불행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대단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날 키우시면서도 너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 오래 못 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나는 이제 내가 경험은 했지만은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한 2달쯤 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한 가정에 아들애가 태어났는데 10살 전후가 됐습니다. 이 애가 어떻게 되면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집니다. 그럼 이제 그 부모님이 기다려서 깨어났으면 좋겠다 하면 깨어나고 말이죠. 그런 걸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어린애가 쓰러졌는데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의사가 진단해 보더니 깨어나질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고, 뇌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못 깨어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어린애를 병원에 맡겨서 장기를 여러 어린애들에게 주었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보고서 내가 느낀 거에 민구하니 내가 어렸을 때 앓고 있었던 병이 바로 그런 거로구나 말이죠. 바로 그런 거로구나.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이제 나도 모르게 쓰러지게 되면 우리 어머님이 밭에서 일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서 뛰어옵니다. 그리고 날 이제 품 안에 안고선 깨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제 얼마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면 우리 어머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있다가는 많이 아프냐 그럽니다. 그래서 아프지는 않다고 말이죠. 아픈 건 없다고. 그리고 이제 그날이나 그날 다음날 하루까지는 좀 마음대로 달리지 못하고 힘들고 깨어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이 될 때까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명에 대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가냘픈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14살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제가 철없습니다만은 기도다운 기도 드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시고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동안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건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뭐 어렸을 때지만 애절한 기도로 이제 인생을 시작했는데 어쨌든 중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중학교 1학년이 끝날 때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내가 있는 중학교는 이제 숭실 중학교고 그 옆에는 숭실 젊은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물론 됐습니다만 그 젊은 학교에서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게 되면 학생들의 신앙 부흥회를 했습니다. 학교니까 이제 저녁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제 저녁 이런 시간에 이제 그 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신앙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나는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근데 나 같은 어린애가 젊은 학생들이 모였는데 가도 괜찮은가 걱정하다가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요. 가봤습니다. 가서 미안합니다만은 쫓겨날 줄 알았는데 쫓겨나지 않고서요. 이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여세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감리교회 김창준 목사님, 장로교회 윤인구 목사님이 이제 교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두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쭉 다 듣고 끝나고 났을 때 내가 깨달은 게 뭔가 하니 내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기도드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말이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내가 안 한 건 아니고 하여튼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동안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나 혼자 살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걸 철없지만은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정월 초하는 날 14살 낳는 정월 초하는 날 밤에 우리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이렇게 두 손으로 무릎을 안고 있다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다가 하늘로 쓱 올라가 버리고 마는 꿈을 꾸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할머니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할머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장손이가 아마 금년에는 죽을래는가 보다. 이제 아마 하늘로 갈래는가 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14살 나는 애가 내가 중학교 가는 애가 아니고 아마 금년에는 죽을래는가 보다. 나보고 얘기는 안 하고요. 그렇게 한 해를 보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건 뭐 암만 신앙이 좋다고 그래서 14살짜리가 알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그거에 내 출발이 돼서 교회에서 쭉 달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도 우리 중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평양에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매일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철없이 자란 내가 우리 평양을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 신앙이 많이 자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많이 자라고. 근데 또 목사님의 설교를 부족하니까 하여튼 기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일본 기독교 소회에서 나오는 책들을 주문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구세군에서 나오는 책도 읽어서요. 그래 내 신앙은 교회에서 출발했고 독서로 키워졌습니다. 나는 누구보다지 다른 사람들하고는 민구하니 나는 독서를 통해서 신앙이 자랐지 설교를 통해서는 일찍 교회에서 끝난 셈입니다. 그리고 있는데 우리 평양에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아주 좋은 지도자가 계셨죠. 다 아는 사람은 잘 아는 분입니다.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평양에 우리 고향에 갔습니다. 그 두 분의 설교를 듣고 강연을 들으면서 교회에서 성장했던 내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깨닫지 못했는데 도산 선생의 설교를 듣고 나면서 그분은 정치가죠. 또 고당 조만식 장로님도 정치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나면서 신앙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은 데 있단 말이죠. 더 크게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몇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제 쭉 성장하는 동안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구하니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만큼 받아들이게 돼 있고 그릇이 큰 사람은 더 많은 걸 받아들이게 돼 있다.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의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큰 신앙을 가지고요. 작은 문제밖에 못 가진 사람은 작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스승이 되고요. 국가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은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요. 교회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고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은 고만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느냐 그것이 내 신앙이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다 함께 고민하는 문제인데 말이죠. 교회가 나한테 가르쳐준 신앙은 교리가 대부분입니다. 천주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리가 많이 있으니까 교리가 대부분인데 도산 선생이나 고당 장로님께서 가지신 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맡은 책임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건 민관이 교회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좋으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교훈, 가장 높은 교훈은 예수님께 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평양의 최필근 목사님이라고 아주 좋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내가 중학교 때 설교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당신이 일찍 일본 동경대학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 동경대학에는 유명한 불교학자들이 있었는데 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불교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필근 목사님이 그분한테 이제 불교 얘기를 듣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한번 그 댁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들어갔는데 쓱 들어가 보니까 그 유명한 불교학자의 서재 무슨 말씀이 써 있는 거 아니 성경 말씀에 팔복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쭉 씌워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는 거 아니 선생님은 불교학자신데 왜 여기에는 예수님의 글이 들어가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읽은 책 가운데서는 내가 깨달은 종교적인 진리 가운데서는 이상의 말씀이 없다고. 이것밖에 이상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말이죠. 그때 나도 그 얘기를 듣고서 맹구하니 맞다. 다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교훈보다 더 진리가 되는 말씀은 없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닫게 된 게 민구하니 여러분들 똑같이 느끼실 테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가 중요하니까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더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읽어보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는 교회 걱정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걱정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은 교회 걱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리에 해당하는 건 민구하니 예수님 때에는 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명과 율법을 버려라만 그거 가지고서는 구원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계명과 율법을 버려라 말이죠. 그리고 가르쳤는데 우리는 율법 대신에 자꾸 지금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걱정을 예수님께서 안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은 무슨 걱정하셨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걱정하는 게 뭐니?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깨달은 게 민구하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쳐야 할 모체로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로구나. 그겁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쓴 그 기도문을 제가 잠깐 누가 보내줘서 봤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사는 목사님이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워싱턴 DC 상공을 비행기가 지나게 됐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지금 워싱턴 DC 상공을 지나니까 내려다볼 사람은 창문으로 내려다보라고 말이죠. 그 목사님 이렇게 쓱 내려다보니까 저게 백악관이 있고 이게 국방성이고 또 이게 무슨 국회의사당이고
워싱턴 모뉴멘트고 다 이렇게 보이는구나 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쑥 지나가니까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바로 옆이 이제 볼티모어입니다. 그 비행기가 고향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볼티모어 시에는 뭐 보이는가 하고 보니까 그렇게 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백화점 하나 두 개 보이고요.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이 보이고요. 유명한 그 대학 부속병원이 보이고 요것밖에 안 보인다 하고 가는데 비행기가 이제 내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가 문구하니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알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서 국회의원을 가게 하고 정치를 하게 하고 교육자가 되게 하고 사회 지도자가 되게 예술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키워서 보내기 위해서 나한테 교회를 맡긴 걸 알았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큰 교회, 훌륭한 교회를 만드는 걸 생각지 않고 앞에 오는 교회들을 자꾸 키워서 하늘나라를 정치에서 예술에서 교육에서 기업에서 만들 사람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바꾸게 생각했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내 교회만 자꾸 걱정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는 원하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앞날이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게 민구안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생각하는 거이고 신학자가 되는 거고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 성경 읽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보다도 신앙이다. 신앙 그 자체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저도 처음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걸 접었습니다. 접어서 교육자가 돼도 좋고 정치를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면서 저는 교육자가 되기를 결정을 하고 말이죠. 철학자가 되어가지고서 한번 교육계에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생 때에 같이 공부한 친구가 누구 하니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 윤동주 시인도 그때부터 시인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입니다. 그 시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 다른 크리스찬들이 하지 못했던 좋은 시를 써서 지금 하늘나라 만드는 데 영향을 준 겁니다. 또 그때 공부한 사람 가운데 소설가인 황순원 선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소설가로서 문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역할을 지금까지 했고 고향은 북쪽입니다만 지금 남양주 가게 되면 기념문학관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또 그때 함께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내 친구 하나가 나보다 한 2, 3년 아래가 됩니다만은 홍창희 박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그때부터 나부터 이제 하는 말이 뭔가하니 난 이 다음엔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고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요. 어린애들이 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서 내가 좋은 소아과 의사가 돼서 그 애들의 보호를 해줘야 그 애들을 보호해주고 좀 살려줘야겠다. 그 뜻이 그때 있은 겁니다. 그 거의 살아가지고서 서울대학교를 나오고요. 우리 의사들은 다 합니다만은 한국 소아과계에는 가장 원로입니다. 고마운 분입니다. 아직도 아마 살아계실 겁니다. 100세쯤 됐을 겁니다. 그게 전부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될 분은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될 사람은 신학자가 되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통해서 내가 최선의 인생을 다할 수 있는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안합니다만 이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살다가 30대 중반쯤에서 연세대학교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30대 중반에 갔으니까요.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무슨 회갑이 됐다, 정년이 돼서 학교를 떠나게 됐다 하면 나는 굉장히 나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건 나도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말이죠. 정년 될 때까지 좀 일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5년쯤 열심히 뛰다 보니까 내가 해갑이 되대요. 그 해갑이 되니까요. 나는 늙은 건 절대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늙은이 취급을 합니다. 당장 내 후배 교수들이 며칠 전까지는 아침에 만나면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한다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후배 교수들이 해갑이 됐다 하니까 옆에까지 찾아와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런다고요. 그럼 또 요새 뭘 소일하세요? 마치 노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늙었는가 보다 말이죠. 내가 날 보면 도무지 늙지 않았는데 이게 난 늙었는가 보다. 이제 5년 있다는 정년퇴직돼서 끝나게 되잖아요. 5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겠다. 5년 동안 정말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정년이 되니까 이제 대학에 이제 늙어서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는 방법은 좋죠. 다 아주 축하도 해주고 뭐 수고했다고도 그리고 우리 총장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모습을 학교에서는 못 보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박수해서 내보냈습니다. 그게 마친 거 아니 이제 내쫓겨난 겁니다. 그때 다른 교수들은 다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걸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근데 내가 정년되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도 늙은 건 없는데 공부도 더 하고 싶고 아직도 긴 인생이 남아있는데 내가 늙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말이죠. 이제 그때도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하니 주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나는 느낌이다 뭔가하니 너 어렸을 때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건강에 허락해주면 일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한참 일할 나이가 되는데 너 다른 교수들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정년퇴직했다고 해도 너는 그럴 수가 없지 않냐고 말이죠. 또 그러니까 하니까 일해야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철학과에서 성별회할 때 내가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 졸업하는데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는 거라고. 오늘부터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일할 테니까 함께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또 와 하고 웃대요. 쫓겨나는 사람이 무슨 뭐 시작한다니까 무서웠던 모양이죠. 나도 속으로 뭔고 하니 두고 보자 말이죠. 그리고 미안합니다. 정말 솔직히 공부도 계속했고요. 대학 강연은 끝났지만 강연도 많이 하고요. 미국 캐나다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학교를 쉬니까 자유로우니까 강연도 많이 다니고 학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철학 교수로 있으니까요. 평생에 4권은 이건 철학책으로 쓰고 싶었는데요. 하나는 대학에 있을 때 썼고요. 3권은 그 다음에 썼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내고요. 그리고 80이 될 때까지 그대로 일했습니다. 그 80쯤 되고 나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늙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늙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늙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괜찮아요. 근데 82세쯤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서울대학 철학과의 김태길 교수님 또 숭실대학의 안병욱 교수님이 다 동갑입니다. 함께 50년 동안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 만났습니다. 80이 넘어서.
우리 셋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계란에는 노른자위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굿을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나이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모르고 살았지만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자기 반성해보고 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더니 처음에는 50부터 아니었을까 그래요. 그런데 선진국가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후진국가이기 때문에 50대는 일은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하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그 몇 세쯤부터 좋은 나이가 시작됐을까? 60은 돼야 한다고. 60이 되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존중할 수도 있고요. 또 지도자의 자격도 갖추고요. 내가 내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나이는 60부터다. 그럼 60부터서 몇 살까지냐 말이죠. 성장하는 동안은 행복합니다.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게 이제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럼 60부터 시작해서 몇 살까지 성장했는가? 75세까지는 다 성장했다. 공부하는 거나 뭐라도 성장. 나도 생각해 보면 75세까지는 성장했습니다. 우리 김태길 선생이 쓴 한국인의 가치관이라고 좋은 책인데 그 76세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좋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60에서 75세까지다 말이죠. 그럼 제가 이만큼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얼마나 연장하느냐가 문제다 말이죠. 얼마나 연장하느냐가 문제다. 그럼 몇 살까지 연장해 볼까? 90까지는 해보자. 90까지 노력해보자. 그런데 김태일 선생도 90이 돌아갔을 때까지 쭉 일했고요. 안병욱 선생은 92세 때에 텔레비전에 나와 얘기하는데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나는 좀 더 연장하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회도 인정하고 우리 자신도 생각한 게 민구안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2단계를 살 때 우린 그래도 3단계를 살았다. 30까지는 딸을 키우는 교육을 받는 단계고요. 거기서 65세까지는 직장과 더불어 일하는 단계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로 끝났는데 우리는 그때 사회인을 다시 출발해서 90까지는 사회를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단계 살았단 말이죠. 그럼 3단계 살았는데 그 3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가 제일 소중하냐?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주기 때문에 나무굿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에 무엇인가 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굿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언제부터인가? 65세부터다. 그리고 90까지다. 그때 사회에 무엇을 줬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다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높임을 받지, 그걸 내버렸다고 하게 되면 인생이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생각에 나는 신앙의 길 가졌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다. 건강을 주시는 대로 일하겠다고 했으니까 90까지 일했는데 이제 90이 되니까 친구들도 다 세상 떠나고요. 살아있는 분들도 나와 활동 못하고요. 나 혼자 남는 것 같아요. 그래 그때 90이 돼서 이제 나도 늙었다. 이제 뭐 내가 봐도 내가 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다시 내게 떠오르는 걸 민구안이 내게 건강 허락하는 대로 너 일해라 말이야. 아주 건강하니까 일해라 말이야.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 민구안이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요 95세까지 가요. 95세까지는 뭐 특별히 늙었다는 생각 없이 갔는데요 95세쯤 되니까요 몸이 따라오질 못해요. 정신력은 그대로 있는데요 일하고 싶은 것도 그대로 있고요 글을 쓰는 것도 그대로 하고요
뭐 강연도 데려가고요. 다 하는데 몸이 힘들어서 따라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95세부터는 미안합니다만은 내 정신이 내 몸을 얻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 곳 층층되어 있다 조심해라 해서 거리고 정신이 자꾸 가르쳐줘서 건강이 유지돼요. 그런데 이제 늙은 줄 알았어요. 이제 나도 마지막에 됐는가 보다 안 하는데요. 97세 때입니다. 조선일보에서 금년에 우리 사회에서 제일 좋은 책을 내고 또 제일 좋은 문장을 쓴 사람을 10사람을 뽑아보자. 그래서 선출해서 뽑았는데 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전부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60대 초반까지. 근데 나는 그분들에 비하면 훨씬 나이 많은데 끼어 있거든요. 그래 내가 왜 끼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문장은 내가 읽어봐도 그때 쓴 게 좋아요. 옛날 내가 썼던 책들 읽어보면요. 전 다시 이런 문장은 못 나오겠구나 말이죠. 그건 못 돼요. 그런데 왜 그럼 거기 빠졌는가? 사상은 내가 높아요. 사상은 내가 높아요. 그 사상이 누구 사상이냐?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그건 그냥 잘해요. 지금 내가 뭐 쓰는 거 이제 신도수 뭐다 쓰고 그러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표현이 다를 뿐이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지금도 글 쓸 때는 민관이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정치인이나 국민에게 꼭 주시고 있는 말씀을 나를 통해서 주시라고 말이죠. 나는 신부를 할 테니까 주시라고 말이죠. 그게 내 기도입니다. 그렇게 왔는데 99세가 됐을 때에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 이제 1년 지나면 100세인데요. 이게 가능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너 건강하면 해야지 말이죠. 주님과의 약속이니까 말이죠. 해보겠다고 말이죠. 그 조선일보는 한 주에 한 번씩 3년을 계속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일보가 끝나니까 중앙일보에서 그럼 또 우리도 좀 써달라고 말이죠. 그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4살 났을 때 내가 드린 기도 그대로입니다. 그 이제 지금 나이가 되니까요. 자꾸 물어봅니다. 앞으로는 어떡하실래요? 뭐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SBS에서도 이제는 금년의 소원이 뭡니까? 뭐 그래요. 그 나는 그분들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하고 싶은 거 없으니까 뭐 인관이 일 끝날 때까지 있으면 된다 그럽니다. 그래 나는 바깥 사람들 보고 옛날부터 할 얘기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는 게 좋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14살 났을 때 얻은 교훈이기 때문에 민관이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면 된다고. 그 이상은 살아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줄 바에는 안 사는 게 좋을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지금도 일할 수 있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니까 더 살아야죠. 얼마나 더 살지 저도 모릅니다. 몇 해 더 살지니까 저는 모릅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살 거니까 잘 모르겠고요.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요.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았다. 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봤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거다. 그 왜 그랬는가?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안은 내 인생은 최선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우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한 번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신앙이기 때문에요. 그 신앙을 떠나서는 내 인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에 태어났든지 아프리카에 태어났든지 한국에 태어났든지 어떤 가정에 태어났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내가 얘기할 때 30까지는 교육을 받고 30부터 60대까지는 직장에서 일하는 때라고 그랬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분이 다 지금 그 나이인데 말이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돈 벌기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일했는데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단계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이 즐거워서 일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도 기업체 교육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때 정말 온 국민이 즐겁게 일했습니다. 좀 미안한 이런 얘기하면요, 여러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저는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나는 우리 민족이 왜 가난한가? 앞으로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때마다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 일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너무 게을렀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민족 가지고서는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깔려 있었는데요. 부산 피란 가서 살 때입니다. 피란 가서 살 때 어떤 날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요. 내가 교회에 머물고 이제 있을 때입니다. 누가 나보고 같이 나가자고 그래요. 꿈이죠. 나갔습니다. 그게 대연동이라고 큰 호수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호수까지 날 데려가더니 뭐라고 하니 이 호수를 좀 잘 보라고 그래요. 그래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아주 얼음이 두꺼워요. 그랬더니 내일 데려간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하니 36년 동안 굳어진 얼음이라고 말이죠. 근데 이 얼음이 깨진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얼음이 다 깨지대요. 그러니까 그 두꺼운 얼음이 깨지고 나니까요. 저 아래 뭐 있는가 하고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요. 개미떼와 같은 사람들이, 개미와 같은 작은 사람들이 가자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말이죠. 저건 개미는 아니고 사람인데 한 사람도 쉬는 사람이 없이 저렇게 열심히 일할 수가 있나 말이죠. 참 놀랍다고 말이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희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런 꿈이니까요. 그분은 사라지고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러세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경제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요. 그 연장돼서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그때 일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일사랑했습니다. 호주의 호크 수상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서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자기 나라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한국 가보라고. 온 국민이 저렇게 열심히 일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지금은 호주 경제가 앞서고 한국이 떨어졌지만은 이 다음에 이제 한국이 우리보다 올라갈 거라고, 일본 다음에 갈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보고 놀란 건 뭔가 하니 그 당시 뭐 삼성그룹, 현대그룹, 대우그룹 많이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간부들이 월요일에 출근해가지고 토요일 오전까지 일하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연수원으로 가서 교육받고요. 일요일에 교육받고는 일요일에 집으로 돌아갔다간 월요일을 출근한 거예요. 그걸 어느 회사나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그때 교육도 많이 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호주 사람이 뭐라 하는 거 아니 저렇게 일을 사랑하는 나라는 우리 아시아에는 없다고 봐요. 그게 오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뭔가 아닌 저도 개인적으로 가난할 때는 돈 벌기 위해 일했는데요. 일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해요. 그런데 70이 넘어고 나니까 이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깨닫는 건데요. 뭐인고 하니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그걸 뭐인고 하니 그때까지는
나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제각기 일하니까 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건 민관이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하나예요. 다 자기 일하는 줄 알지만은 마지막 일의 목적은 하나예요. 뭡니까?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가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목적은 그거예요. 내가 교육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장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버스 운전기사를 하더라도 우리 승객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있는 거고요. 모든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는데요. 생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일은 내가 돈을 쓰더라도 내가 비용을 내더라도 내가 가서 해줘야겠다.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니까요. 도와줘야 합니다. 뭐 작은 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무슨 우리 며칠 앉아서 얘기하다가 우리 장로님 댁에서 그런 얘기했는데요. 제주도에 한 번 갔어요. 갔는데 한 젊은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장학금 주셔서요. 제가 대학 공부까지 다 잘했습니다. 그래요. 그 내가 장학금 준 일이 없거든 한 번도. 그래서 누구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난 처음 보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대구에 계신 배학분 의사님한테 장학금 주셨죠. 그런데 그분이 내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고생하는 거 보고서 돈을 장학금을 주시면서 내가 이게 당신한테 장학금 주는데 이거 내가 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학생 때 김영석 교수님이 나한테 준 걸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있으면 대신 줘달라고 그래서 주는 거니까 이 김 교수님 주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날 기억한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뭐 우리 선교사라고 미국 선교사님 말이죠. 날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래 뭐라는 거 아니 고마워하지 말라고 이 다음에 누구한테 또 줄 수 있으면 내 대신 줘달라고 내 생각은 걱정하지 말라고 누구한테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한테 내가 물려받았고 그 생각을 그 의사한테 갖고 그 의사가 그 사람한테 갔으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경제는 마침내 가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누구 일은 귀하고 누구 일은 천한가 어떤 사람의 일이 최고의 일인가 그런 생각하는데요. 뭐 장관이 된다 국회의원이 된다 그거 다 문제가 아닙니다. 교수가 되거나 초등학교 선생이 되거나 나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 사람이 최고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나이 들었을 때 모르는 사람한테서도요 고맙습니다. 우리 위해 수고해 주었습니다. 그 인사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느끼는 건 민구하니 지금 나이에 느끼는 건 민구하니 그런 생각을 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고 좋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걸 어떻게 알려줬으면 좋을까? 그 생각은 합니다. 그때 떠오르는 게 바로 민구하니 우리 아버님이 내가 14살 나서 중학생이 됐을 때에 나한테 했던 얘기를 전해드리는 게 제일 좋겠다. 내가 14살 나서 중학생이 됐을 때 우리 아버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게 되면 네가 가정만큼밖에 크질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내가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 사회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단다. 그때 꽃 같은 사람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법이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도 받은 길이 없은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을까? 젊었을 때 신앙인이 됐습니다.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보다도 기독교에 대한 책, 성경 말씀에 대한 책을 좀 많이 평신도전 많이 읽으셔서 받아준 겁니다. 그걸 나 나름대로 키워서 오늘까지 온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줄어도 괜찮습니다. 또 뭐 사회는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이 자기와 이웃과 국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과 사랑의 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거, 그것 떠나서는 인간의 희망이 없습니다. 인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 하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장 보람 있는, 미안합니다마는 세상을 떠나게 될 때까지도 후회하지 않는,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을 함께 가지고 계시지만요, 이제 내가 다짐하고 생각하고 체험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언젠가는 내 인생과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뀌는 때가 올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